예,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 의식을 갖다가 변화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갔잖아요. 캐나다로 많이 이민 갔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네. 가난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유입하는 이주 노동자들, 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서름을 똑같이 물려주면 안 되겠죠. 세 번째가 인종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타민족을 경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가 이제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착을 돕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해 경험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 제 신우가 40년도 넘는 그때 이제 그 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가요,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날은 벌써 음식하러 가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성가대 활동하고 뭐 그러면서 한국 음식 만들어서 같이 그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새로 또 오잖아요. 한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유학생도 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면 그분들을 품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내 나라 풍습과 음식의 풍습과 민족성을 갖다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호를 볼 때 이 사람의 의식은 예, 외국인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한국인이에요. 그걸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음식이라든 이런 걸 그대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왔는데요. 언니 내가 김치찜 해줄게. 저 고등어 가지고 찜 해줄게요. 고등어를 사다가요. 김치를 깔고 찜을 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먹는데요. 예,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 이제 뭐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또 책을 이제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가셨어요. 남편이 먼저 가니까 남편이 쓰던 컴퓨터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교회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동 상담을 하잖아요. 놀이치료를 하던 아이도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갔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미국 가면 그 엄마의 부모님이 목사라고 아이가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쭉 나중에 그걸 결정되고 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면은요 애들 데리고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서야 부모님이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교회에 이제 신앙을 하셔가지고 교회에 개척을 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교회를 못 가는데 미국 가면 자기가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이제 사당동의 대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들어가기 하루 전인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만나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제가 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역량 있는 지역 교회들과 연계 사업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예, 근데 이게 각각 개교회 자기네들 그거지 연계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적극적으로 교회와 연계가 돼서 협력 관계를 맺고 교회가 충분한 역량이 이제 함량될 때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가 다문화 인종에 대한 민족 복음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복음화의 도구나 선교의 연습 상대로 받아들여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웃으로 교회의 손님으로 그 자체로 환영받아야 될 존엄한 인간으로 이렇게 네 우리가 시각을 봐야 된다. 한 창세기 1장 26, 27절에 예, 하나의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네, 그들을 갖다가 네, 교회의 손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환영받을 만한 귀한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교회가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참여해서 이웃을 돌보면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많은 성경금을 받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네, 또 우리의 그 전쟁 미망인들이 네, 지금까지 예,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베푸는 민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교도 정말 필요하지만요. 예, 우리가 단돈 10,000원을 내더라도 그것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을 예, 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서 약간 시커먼 띠티하고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히나 다문화 가정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다문화 가족들에게 우리가 또 가족과 그 아동들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도와줬지 해로운 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라도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들에게 대하고 예, 아이들을 갖다가 잘 대해서 교회에서도 잘 품고 머리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이 사회의 이제 주역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